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꾸 교회에 집중한 예배가 드리지 않고 자꾸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조금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나 자신도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며 또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를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은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따져보지 않는다면 내가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어렵고 내가 원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가 없이 꿈만 원대해서 무작정 그 꿈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꿈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이룰 수가 없겠죠.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죠. 히든크 때문에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긴 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야말로 온전히 다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예요. 왜냐면 굉장한 준비를 해야 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되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집중해야 되고 자신의 지혜를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이겠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와 능력을 냉철하게 먼저 살피고 나서 부족한 그 차이, 갭을 메꾸고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과 지혜를 집중하는 자만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석에 앉을 것이냐 또는 말석에 앉을 것이냐에 대한 선택을 현명하게 하는 자만이 영광의 자리에 이른다, 영광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 말씀과 함께 이런 주의를 경고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경고의 말씀이죠,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큰 잔치를 베푼 어떤 주인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큰 잔치를 열어서 여러 사람을 대접하려고 미리 초청했지만 잔치 시간이 되어오자 사람들은 온갖 핑계를 대고서 오지를 않습니다.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에는 손님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올 것이라고 믿어서 그야말로 온갖 예절을 다해서 초청했던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화가 나죠, 사실은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시켜가지고 큰 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다 초청해 와라. 또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건하게 내 자리를 채우라. 그렇게 하고서 전에 초청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혼인잔치인데 분명히 나는 그 사람의 혼인에 갔어요. 근데 그
그 사람은 나의 혼인잔치에 오지 않거나 어떤 서로 간에 오가는 것에 대한 것이 인색함을 보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관계가 끝나죠. 보통 이게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혼인잔치를 벌였던 그 주인이 자기 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 섭섭한 마음을 품고서 내가 이들과 앞으로 어떤 잔치를 행하나 보자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번 혼인잔치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서 이분 따르고 싶었는데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이 혹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큰 일을 행할 것이 아닌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분을 따르면 장차 독립의 날에 벌어질 잔치 자리에서 적어도 말석 하나는 얻어걸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에서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에요. 사실은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시고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잔치라고 하는,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딴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바라는 것에 맞추어서 어떤 현상을 왜곡하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하는 것이 보통 인간의 생태입니다.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몰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 목적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이분을 따라가면 나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뭔가 한 자리 얻어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무리 재미가 있고 또 흥을 돋우는 이야기를 들어도 필요 이상으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서 그 사람을 전혀 따라가진 않아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요, 시간 관계없어요. 배고픈 거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말씀을 별로 귀한 말씀 때문에 그거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분을 따라가면, 이분의 능력이라면 장차 나는 엄청난 좋은 절에 갈 수 있을 거야. 엊그제 선거날 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뜁니다. 그죠? 물론 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받고 해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을 해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좋은 자리, 비서가 되기도 하고 또는 보좌관이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청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이해득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돕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진 능력, 예수님 말씀의 지혜, 예수님이 가진 카리스마, 이런 것들은 장차 우리나라의 왕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자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따라오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되며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자기 부모와 아내와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없으면은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너희가 바라는 그런 것을 수 있는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와 형제 자매를 진짜로 미워하라는 말씀일까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미워한다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덜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 우선순위를 두 번째로 둔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내 아내 내 남편을 우선순위 첫째로 두죠. 또 자기 자식을 우선순위로 첫째로 두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 부모를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야 너의 가족 그리고 네 목숨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너희 자신 그리고 너의 가족들을 덜 사랑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성경 본문이 같은 누가복음의 9장에 나옵니다. 61절, 62절입니다. 예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요청을 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지금 손에 쟁기를 잡는다는 건 뭐예요? 그 이스라엘 사회는 농경사회예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첫 번째 산업은 농사 짓는 건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서로 어떻게 해요? 땅을 갈아야 되죠. 밭을 갈아야 되죠. 근데 그 밭을 갈고 가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뒤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면서도 불구하고 시선을 예수님께 두지 않고 어떻게 돼요? 자꾸 자신의 밭을 돌아보고 자신의 소로 돌아보고 그러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디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네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이거예요. 이것은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를 때에 주고받았던 그 대화의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착 펼쳐줍니다. 자, 겉옷을 남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대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많지를 않아요. 거의 한 벌 정도 무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늘 그것을 같은 것을 입고 빨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전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겉옷이라고 의미가 어떤 경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누구예요?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일꾼이에요. 근데 하나님 일꾼으로서 엘리사를 초청하는 것 같아요. 마치 판사가 판사복을 누구에게 주고 검사복을 주는 것 같은 거죠. 근데 그런 엘리사를 불렀을 때에 12결의의 소로 그가 밭을 갈고 있었어요. 12결의라면 뭐예요? 한 결의가 2마리 소가 있어요. 우리 소는요, 우리나라 옛날 정기는 소 한 마리에 멍에 하나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소 2마리에 멍에 하나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이렇게 멍에를 이렇게 메고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힘이 더 세겠죠. 근데 그래서 12결이라고 해요. 12결이. 그러면은 두 마리씩 계속해서 12마리가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12결이니까 24마리겠죠. 엘리사가 엄청 잘 살았던가 봐요. 12결이 24마리의 그 소로 밭을 갈아야 될 만큼 땅이 넓고 크다는 거죠. 근데 그 엘리사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냥 말없이 그냥 던져줬어요. 겉옷을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제가 스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집에 가서 내 부모와 작별의 키스를 하고 오겠습니다. 키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니까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뭘 했더냐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땅하지는 않다는 그런 투의 말이에요. 그러나 책망적으로 하면서도 불구하고 작별의 키스를 하고 오겠다고 하니까 그런 자세라면 됐다고 생각했었는지 모르지만 갔다 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엘리사가 집에 가서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뭐라 합니까? 12결이 소 중에서 한 결이 소, 2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에게 잔치를 벌이고 떠납니다. 내 부모를 잘 좀 돌봐주세요라는 그런 뜻이겠죠. 선지자, 그 당시 선지자는 한 번 집을 떠나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약이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 영원한 이별을 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엘리야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렇게 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에게 주가 가진 능력에 갑절로 받기로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으니까 내 산업과 내 부모까지 다 버리고 왔으니까 선생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되 당신이 가진 능력에 2배를 받을 만한 자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림받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걸 던져야만 안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바로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는 가족을 등지고 엘리사처럼 삶의 모든 방편을 던져버리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 각자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기 위해서 부모와 자신의 산업까지 버렸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거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모나 형제자매를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라면 던지겠다는 각오로 예수를 따르지는 않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부모를 버리고 예수 믿겠다고? 다 모든 거 다 던져주고 가라면 가겠다고? 저 사우디나 이라크나 이란 같은 데 가서 아프리카 데 가서 선교하려면 하겠다고? 거의 힘들죠, 사실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의 신으로 믿을 뿐이지 그 신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헌금할 때도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되니까 라고 해서 생각해서 열을 드리려다가 안 돼.
5만 드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번 절기에는 내가 뭔가 큰 걸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각나면 그것을 위해서 조금 벌어내기도 하고 또 기회를 위해서 교회 가서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은 이게 먼저라고 해서 그 일을 뒤로 밀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따르느냐,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따르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따르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다면은 너희가 따르려고 하는 너희 현실과 그리고 너희가 따르려고 하는 이상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것에 이 조건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조건을 맞춰서 올 수 있다면 와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 이런 설교를 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믿지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 말씀이죠. 해야 되는 거 알면서 불구하고 하지 못한 우리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재물을 일정 한도 내에서만 바치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예수의 제자다 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이거 오늘날의 자화상이에요.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만약 나에게 내 가족과 내 전 재산과 산업을 버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을 것인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자가 맞는가?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렇게까지 하면서는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설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다행스럽게도 요즘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는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저 자신부터. 물론 생명 걸고 공산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나 무슬림 국가나 힌두교 국가에 가서 선교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다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도요, 선교를 목숨을 한다면서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현지 학교를 보내지 않고 영국으로 보내거나 미국으로 학교를 보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현실이에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내 자식만큼은 조금 낫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길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가 있어요. 육체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것들을 등에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못 박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따라서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올라가셨어요. 우리도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가하는 박해를 당하는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해야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희가 어느 수준까지 그런 것들을 당하며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런 질문을 예수님 지금 예수님 따라오는 그런 무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보고 따라와야지 않겠느냐? 라는 그 질문으로서 망대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망대의 비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이삭과 야곱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동안에 가장 먼저 침략을 받은 게 누구예요? 이삭이 블레셋 족속에 그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놓고 우물을 잘 파서 물을 잘 내면 내놔 다 뺏어가고 말았어요. 그게 뭐예요? 국가로 치면 침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개인으로 치니까 지금 그 우물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또 이사 가야 되고 했지만 그때부터 시작된 외족의 침략이 극심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늘 강대국들로부터 침략만 받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정을 살피는 망대는 대단히 중요했어요.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성 밖을 내려다보고서 저 멀리서 오고 있지 않은가, 군대가 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근데 그 망대 하나를 세운 데는 대단히 큰 비용이 든다는 거죠. 돌을 갖다 쌓고 벽돌을 만들고 쌓고 그리고 그야말로 높게 쌓아 올려가지고 망대를 세우고 지붕을 만들고 해가지고 또 벽을 가려가지고 외적들이 화살을 쏘고 창을 던져도 당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런 견적도 없이 망대를 세우겠다고 덜커덕 기초를 쌓기 시작해놓고서 돈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중단한다면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것이 아니냐. 바로 그처럼 내 제자가 되는 것이 그와 같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 하세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네가 자신 있다면 나를 따라와도 좋다 라는 그런 선언이죠. 그 설명 하나로는 양이 차지 않았던지 예수님은 전쟁에 나가서는 임금에 대한 비유를 들어요. 임금이라면 1만 군사를 가지고서 2만 명의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를 먼저 따져보고서 만약 이기지 못하겠다는 계산에 선다면은 그들이 군사를 데리고 멀리서 오기 전에 먼 데 있을 때 미리 화친을 청하고 나가서 맞아들여서 항복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괜히 자신 내서 싸우다가 전멸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너의 형편을 보고 네가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멈추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전 재산을 송두리째 던져야만 세울 수 있는 망대 공사와 같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큰 전쟁과 같기 때문에 냉철하게 네 자신을 따져보고 계산해 보고 나서 철저한 준비와 각오를 하고서 나를 따라오라 이런 뜻이에요. 만약 그런 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계산해 보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다면은 참 제자가 되지도 못하거니와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쓸모가 없어서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진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누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소금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지겠느냐. 맛을 잃으면 다시 짜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요리의 맛을 내는 데는 짠맛이 있어야 되죠. 채소를 절이는데도 짠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소금기가 삼투압으로 채소를 뚫고 들어가서 채소 속에 들어있는 물을 밀어내고 골고루 숨을 죽이게 됩니다. 고기를 소금으로 절일 때에도 소금의 짠 기운이 고기를 썩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짠 기운을 잃어버리면 흙에도 맞지 않고 거름더미에도 맞지 않아서 버려진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버림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래 믿은 것을 예수일 게 없는 거예요. 나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느냐? 예수의 생명에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가 과연 어떤 판결을 받을까요? 아마도 네가 나를 한평생 따랐다고 믿고 따랐다고 불법을 저지른 자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바깥에 어두운 곳에 버려져 슬피 우는 신사가 되리라. 그런 판결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만약 그가 소금처럼 버려진다면 어디에 버려질까요? 아마 지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데에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를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면 그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묻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잘 따랐는가 아니면 그냥저냥 되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를 잘 따져보시고 만약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요구되는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래야 예수의 향기가 풍기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의 혼인잔치예요?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무서운 말씀을 듣습니다. 과연 어릴 때부터 오늘까지 믿어왔던 우리 자신 또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자신 스스로 생각해 보건대 주님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네가 무엇을 위해서 나를 따랐느냐? 네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나섰느냐? 이 자신이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느냐?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왔느냐? 아니면 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의 연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허허롭게 살아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립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남은 다 구원하고 나 자신은 버려짐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렇게 늘 하나님 믿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되 경외심을 가지고 따라가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따져보고 또 계산해보고 그래서 각오가 섰을 때에 나가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자신은 오늘 이 순간부터 더욱더 그렇게 자신을 주 앞에 따져보고 이제껏 살아온 삶이 허황된 삶이었다면 고쳐나가고 다양을 바로잡고 나갈 수 있도록 그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시겠다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며 주님의 주신 지혜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